15.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관을 살펴보았다. 그중 사랑을 증진하는 관점들은 치유를 가져다 주지만 두려움을 자극하는 관점들은 파멸을 낳는다는 것도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타인 중심의 사랑을 여러 가지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해 살펴보려 한다. 그러면 사랑이 우리의 본능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알 수 있다. 결혼식 날에 두려움을 이긴 사랑. 바바라는 스스로 원해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삶에는 평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았다. 돈이나 자녀나 가족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주된 두려움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싫었고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목이 쏠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기겁을 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 파티나 친목 모임의 초대라면 거의 다 사양했다. 어쩌다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만 찾았다. 그런데 재앙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딸의 결혼식이었다. 지난 석 달 동안 바바라의 불안은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계속 고조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압박감과 긴장감이 쌓여 거의 실신할 정도였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바바라는 그 행사가 왜 두려웠을까? 딸이 고른 결혼 상대에 대해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바바라가 겁에 질린 이유는 결혼식에서 양가 어머니들이 맨 나중에 착석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만민이 보는 앞에서 가운데 통로로 입장해야 했다. 오죽 불안하고 괴로웠으면 자기 딸의 결혼식에 가지 않을 생각마저 했을까. 불안의 원인이 밝혀지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 사랑의 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초점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야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날은 누구의 특별한 날인가요? 딸의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저한테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도전했다. 이제 초점을 자신에게서 거두면 어떨까요? 딸과 딸의 행복을 생각하십시오. 엄마가 바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딸이 그날 경험할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자신을 내주어 딸을 축복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딸을 향한 사랑으로 그녀의 전전두피질의 일부로 사랑과 공감과 이타심을 경험하는 부위인 전두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대뇌 변연계가 가라앉아 그녀의 경험이 달라질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다시 찾아온 바바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계속 딸 생각만 했죠. 웨딩드레스 차림의 딸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행복할지, 내가 곁에 있어 얼마나 기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로를 입장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치유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뿌리 뽑는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힘은 온 우주에서 사랑의 위력뿐이다. 당신의 찻길에 들어서는 순간 대형 트럭이 당신을 덮친다고 생각해 보라. 어떤 감정이 들겠는가? 두려움이다. 이번에는 대형 트럭이 똑같은 찻길에 들어선 당신의 3살배기 아들을 덮친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이 불이 나게 달려가면 간신히 아이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지만 당신은 차에 치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아이를 밖으로 밀어낸다. 무사히 잔디밭으로 굴러가는 아이를 보며 어떤 감정이 들겠는가? 기쁨이다. 당신이 트럭에 치인 것은 2번 다 같겠지만 첫 번째 상황에서는 두려움뿐이지만 2번째 사랑에서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사랑은 명령이나 강압이나 강요로 될 수 없다. 본인이 자원해 주어야만 한다. 두려움에 찌든 우리 마음은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 대 정욕. 찰리는 낙심하고 풀이 죽고 절망적인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 이번 상담만 받아보고 자살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그나마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서 왔다. 실제로 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마당에 손해볼 것은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놀림감이 되어 집적거림과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학교가 싫었다. 학교에서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 점심도 혼자 먹었고 데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다. 찰리는 상처와 두려움이 많은 외톨이였다. 거부와 비웃음을 당하는 게 두려웠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다. 그는 고등학교 때 포르노에 처음 빠졌다. 거부당해 외롭고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면 포르노를 찾았다. 거센 감정들과 맞부딪혀 상처를 이겨낸 게 아니라 안으로 도피해 현실과 담을 쌓았다. 포르노의 장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상의 세계를 지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대인 관계가 좀 나아졌다. 대학은 스트레스가 훨씬 덜했고 동료들도 그를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친구들도 꽤 생겼다. 하지만 포르노가 탈출구인 것은 여전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남들의 시선이나 거부가 두려워지면 그는 그 습관에 빠져들었다.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자존감을 잃었고 양심이 찔렸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래도 그는 어찌할 방도를 몰랐다. 달라지고 싶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거센 감정들 때문에 무력해졌다. 그래서 찰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일만 계속했다. 도피한 것이다. 자기 자신, 두려움, 불안, 죄책감, 자괴감, 수치심 등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면서 여자들의 품속에서 위안을 구했다. 이번에는 포르노가 아니라 실물이었다. 찰리는 많은 여자를 알았지만 아무리 상대가 많아도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다. 결혼한 후에도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내와의 사이에 불화나 말다툼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찰리는 자기 자신과 감정과 책임을 피해 포르노의 공상 속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실패와 남들의 거부가 두려웠고 끝내 이겨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다. 나를 찾아왔을 때는 영영 세상을 하직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찰리는 사랑이 필요했다. 그동안 푹 빠져 있었던 값싼 사이비가 아니라 희생적 참 사랑이 필요했다. 치료 과정에서 나는 찰리에게 애정을 보이며 서서히 치료 동맹을 형성해 나갔다.
찰리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관계를 구축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전투였다. 그는 유혹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을 끊었고 사실상 텔레비전을 일절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에는 성적인 장면이 자주 나와 포르노에 대한 욕구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이런 개입도 필요하고 유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다. 찰리는 사랑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도 있었다. 나보다 남에게 더 마음을 써 주어야 했다. 그의 전전두피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긍휼로 활성화되어야 했다. 그래야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되뇌 연변계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이런 상상을 주문했다.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여자들의 나체 사진을 쭉 클릭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뜬 사진이 자신의 19살 난 딸의 사진이라고 상상해 보게 한 것이다. 그는 즉시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역겹다는 표정으로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즐겁지 않다는 말이군요. 말도 안 되지요. 차마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화면 속의 다른 여자들도 다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포르노의 등장인물들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인간이 아니라 한낱 물건이었다고 시인했다. 그 여자들의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자 악한 습관의 쾌락이 싹 가셔버렸다. 그때부터 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포르노 사이트의 여자들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 보니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러면서 더는 포르노가 쾌락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중독은 끝나고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의 삶에 새로 찾아온 사랑이 열심히 뱀을 밟고 있었다. 저부터 쏘세요. 2006년 10월 2일에도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는 여느 날처럼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아침을 든든히 먹고 학교로 향했다. 13세의 메리엄 피셔와 동생인 11세의 바비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 마을에 있는 교실이 하나뿐인 학교로 갔다. 오전 10시 25분에 32세의 우유 배달 트럭 운전사인 찰스 칼 로버츠 4세가 구경 9mm의 권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왔다. 그는 아무나 남학생들을 시켜 합판과 엽총과 전기쇼크 총과 철사와 쇠사슬과 목과 연장과 기타 물건을 학교 안으로 나르게 했다. 이어 남학생 15명과 임신부 하나와 아기가 딸린 2여자를 내보낸 다음 여러 장의 합판에 못을 쳐서 입구를 막았다. 그는 남아있는 초등학생 10명의 발목과 발목을 비닐끈과 긴 철사로 묶었다. 모두 여학생이었다.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분노가 극에 달했고 점점 더 격양되었다. 학생들을 죽일 작정이라는 게 분명해지자 오전 11시 7분에 사랑이 끼어들었다. 13세의 메리엄 피셔가 나서서 자기부터 쏘아달라고 했다. 동생과 친구들이 풀려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따르면 메리엄은 저를 쏘시고 다른 아이들은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살인범은 메리엄을 쏘아 죽였다.
메리언의 몸이 생명을 잃고 바닥에 풀썩 쓰러지자마자 11세의 동생 바비가 나서서 다음에는 저를 쏘세요 라고 말했다. 역시 다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범인은 바비도 쏘았다. 다행히 바비는 손과 머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졌다. 찰스 로버츠는 여학생 5명을 죽이고 나머지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자살했다. 하지만 메리언과 바비의 놀라운 이타적 행위는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를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은 극단적 희생도 마다치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준다. 싸움은 날마다 벌어진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자아를 구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인생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2개의 길과 2개의 원리뿐이다. 2갈래 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결국은 2 종류의 사람뿐이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열매 맺는 나무와 말라버린 나무, 순결한 여자와 창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이뤄진 자라 표현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은 나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받기보다 주는 것이다.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이 2 원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아미시의 여학생 10명이 살해당하거나 중상을 입은 지 이틀 만인 2006년 10월 4일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는 행동하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었다. 함께 모여 살인범의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다. 다음은 월드넷 데일리지의 보도다. 여학생 5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그 참담함 속에서도 아미시 공동체는 살인범의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은 충격적 모범이 아닐 수 없다. 펜실베니아주 시골인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주민이 발족시킨 자선기금은 피해자 가족만이 아니라 대량 살해범의 과부와 자녀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로버츠 일가의 대변인인 드와이트 레피버에 따르면 총기 사고가 있었던 후에 아미시의 한 이웃이 범인의 가족을 위로하며 용서를 베풀었다. 컬럼니스트 로드 드리어는 범인의 유가족에게 쏟아지는 아미시의 지원에 대해 이렇게 썼다. 어제 MBC 뉴스에서 나는 범인에게 살해된 여학생 중 몇 명의 출생을 거들었던 산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범인의 집에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다 줄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 2001년 8월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15세의 에드나 윌크스는 아만다 밸런스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신입생의 첫 한 주를 막 마쳤다. 기념으로 그들은 콘웨이 호수에 모여 밤늦게 수영을 즐겼다. 따뜻한 밤이었다. 하늘은 청명했고 모두 기분이 들떠 있었다. 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드나는 왼쪽 팔에 뭔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친구 일련이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옆으로 악어가 불쑥 떠올랐다. 미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악어가 그녀를 꽉 붙잡고 물속으로 당겼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악어는 나를 계속 빙빙 돌렸다. 그러나 내 몸에서 뭔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한순간 악어가 힘을 뺀 사이에 에드나는 수면 위로 쑥 솟아올라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모두 최대한 빨리 호반 쪽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에드나는 소리쳤다. 돌아와. 나를 두고 가지 마. 제발 그냥 가지 마. 하지만 다들 가버렸다. 하지만 제일 친한 친구 아만다는 달랐다. 제일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만다가 한 말이다. 그래서 아만다는 부기보드를 가지고 에드나가 떠 있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헤엄쳐 갔다. 가보니 에드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악어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수면 위로 떠올라 그들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아만다는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보드를 밀어 에드나의 밑에 받친 뒤 50미터 거리의 호반을 향해 전속력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악어가 갑자기 잠수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만다는 겁이 났지만 계속 헤엄치면서 에드나에게 버텨야 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둘은 결국 무사히 호반에 닿았고 에드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되었다.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간다. 무엇이든 다 주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죄와 그 결과인 파멸을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와 해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원하는 영원한 불꽃이고 원초적 열정이며 주체할 수 없는 열망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란 곧 영원한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서 적자 생존의 원리를 뿌리 뽑으신다. 히브리서 8장 10절, 계시록 12장 11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19편 7절. 사랑의 법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가져다 준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그분의 사랑의 우주로, 그분의 설계 원안으로 도로 부르신다. 그 원안이란 바로 사랑의 삶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남아있는 곳에는 사랑이 흐를 수 없다.